교재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말씀 264절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선포 기도문 합니다. 제가 가진 교재에는 24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의지하여 기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 중 잠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그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는 감정이 아니라 질서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자마자 흩어지지 않았고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가장 분명한 네 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에 집중했던 것이 바로 네 가지였죠.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교제였고, 세 번째는 떡을 땜이었고, 네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신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펠로우십이 아닌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떡을 떼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신 교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는 뭐냐면 가르치다, 훈련하다, 삶을 형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다 할 때 우리는 영어로 티칭을 생각하죠. 티칭이 아니라 뭐냐면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친다 하는 개념이 뭐를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트레이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혹시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기구가 뭐 수십 개에서 많은 곳은 수백 개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헬스클럽에 돈을 내고 왔으니까 1번부터 저 100개까지를 다 하나씩 다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 하나씩 해보는 거 누구 하나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있는 코치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운동은 1번 기구부터 100번 기구까지 한 번씩 다 해보는 것이 운동이 아니고요. 거기에 자기에게 맞는 어떤 운동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단순히 설교를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공동체의 중심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은 마치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화평이 보장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만 나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포로가 돼서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에 튀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을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가죽을, 사람의 가죽을 다 벗기는 그런 형벌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공동체의 중심을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던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겼다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그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세우고, 공동체의 중심을 말씀에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하답하는 그런 형식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모든 생각의 방향을 말씀에 맞추고,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공동체의 중심을 말씀에 두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하자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제가 보면 우리 10이 있다면 10분의 1 정도 될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요. 한 100명 치면 1명이나 2명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1%도 아니고 0.1%, 0.001%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 암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새벽 6시 30분에 성경 암송의 힘 365, 그것도 365절을 갖다가 매일 암송해가지고 1년 후에는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TV를 키면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대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멋진 화면과 함께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말재주가 뛰어납니까? 얼마나 학식이 뛰어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는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 그것이 바로 무엇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은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인기가 없을 수가 있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돈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는 그래도 말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으로 가겠다는 거죠.
성경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고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맞추고 공동체의 중심을 말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는 교제는 침묵이고요. 말씀 없는 기도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펠로십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감정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교제하다. 이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함께 소유하다, 나누다, 생명을 공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펠로십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하하하 호호호 김집사는 어땠어? 이권사님은 어땠어요? 이 얘기가 바로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장에서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말씀 안에서 서로의 인생을 걸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편하지 않았고 대신에 매우 깊었습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 암송을 하고 있어요. 나도 말씀 암송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교제를 하겠어요? 말씀의 교제를 하겠죠.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아이고 김일사님 어떻게 잘 지냈었어요? 이번에 결혼식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됐어요? 아들 딸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취업은 잘 됐어요? 시험은 잘 봤대요?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호화로운 사람, 지금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전투선을 탔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근데 유람선을 타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잡담이에요. 헬라어 코이노니아 뜻이 뭐라고요? 함께 소유하다, 나누다, 생명을 공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제는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세웠고 생각의 방향을 말씀에 맞췄고 공동체의 중심을 말씀에 두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있던 그 말씀을 서로 연결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함께 소유했고 나누었고 생명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요, 말씀을 붙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제와 세상이 얘기하는 교제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제들이 어떤 교제냐? 세상의 교제들과 같은 거예요. 침묵하는 거, 좋은 분위기 만드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말씀을 붙든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은 떡을 떼벼 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떼다, 여러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떡을 떼며였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떡을 떼며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은혜를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여러분, 그런 얘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들은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이 한 것은 뭐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는 것을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한국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여러분들 암송하시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을 받은 자들의 필연적인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말씀이 들어오면 나중에 기도가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유지된다. 진짜 교제는 말씀과 함께 짊어지는 관계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다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BRS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이후에
제 삶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지금 이 BRC 센터를 건립해서 100년 후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는 이 일이 과연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일인가? 그리고 과연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잘못 온 겁니까? 제가 지금 이런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는 거 지금 이거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거든요. 무관심하거든요. 여기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뭐예요? 꽃은 뭐예요? 제 인생이에요. 저는 풀과 같은 존재고 제 풀과 같은 존재에도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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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100년 후에 정말로 제가 교회가 사라지고 문을 닫는 현장들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결론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걸었어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세 가지가 성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를 닮고 신약교회를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서로 간에 걸어지고 그리고 그 때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생사를 건 행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매달렸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렸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의 필연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한번 서보세요. 기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오늘 주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교회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을 구하다가 말씀의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교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참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뗄 때마다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속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